이번 추석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나 싶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이동을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실은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오늘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가족 포럼의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대명절이네요. 지금 누렇게 벼들이 익었더라고요. 그렇죠? TV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자동차 대수를 보니까 수천만 대가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예 그냥 그 도로가 불빛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저 부산까지, 저 목포까지, 여수까지, 아니면 저 동해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미래를 이끌어갈 수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있는 것인가? 저 무리 속에는 얼마만큼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있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까 오늘은 절대 지교회와 절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 속에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양심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아는 것 같이 모르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입술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종교에 빠져 있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실은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에 눌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 복음이 52주 계속 복음이 전달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복음이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 임하게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는 영적 사실, 악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버리게 됐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긴 우리들은 그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었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선행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던 그 사단,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상징이 이제는 뱀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누구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그분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없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실 오직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그 하나님을 불신한 그 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에게 이 세상 떠날 때까지의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저주, 재앙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중심에 모신 사람은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봉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헌신이 조금 들어가고 헌신 좀 못하니까 불안하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실은 이렇게 믿어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지식이 높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도리어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밑에 약사분이 서울대 약대를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니까 믿더라고요. 그래 그분 보고 그랬어요. 야, 서울대학 나온 사람 치고 참 당신같이 믿어지는 사람 참 드물다고, 드물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여요. 눈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그냥 느껴져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단의 소리가 들려져요. 그게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도 우리 도 권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 막 밭에 막 잡초가 보이면 어때요? 그걸 그냥 못 봐. 당장 날만 새면 뭐예요? 탁 가서 파버려야 되겠다. 비만 개면 뭐예요? 가서 그 잡초를 꼭 파버려야 속이 시원해. 그게 농부의 마음이요. 그러잖아요. 어디 저 딸네 집에 갔다가도 밭에 뭐예요? 김이 막 번성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붙잡아도 뭐예요? 아이,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뿌리치고 가는 게 뭐예요? 농부의 마음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보입니다. 사단의 소리가 들려져요. 사단이 아무리 속임을 잘하는 속임수의 달인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다 들켜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고요, 첫째는 속았어요. 야, 참 똑똑해. 우리 중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도 명함을 내밀면 가룟 유다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요,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보다 더 옳은 것 같아. 그 향유를 왜 팔아서 흡의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몇십 명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자들이 그때요, 예수님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옳게 들려졌을까요? 아휴, 정말 가룟 유다 당신 참 똑똑해. 이렇게 들려졌다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 우리는 진짜 깨어서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 우리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저 못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가지고 이 속이는 줄 알면서도 어때요? 속는 거 있죠. 그럴 때 옆에서 좀 말해줘요. 그거 속는 거라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속는다 그 말하면 그 말해주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또. 제일 고마운 분이 미워져. 왜 그러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미워지는지.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막 말해달라고 그래도 실제로 말해주면 삐끄기 때문에 실은 말 잘 못해요. 한참 있다가 어느 정도 느낄만 하면 이야기해줘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 막 이렇게 올바른 말해줄 때 그냥 확 일어서고 화낸 사람 있죠. 진짜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조금 찔린 사람요, 마음은 닫지 마시고요, 마음은 더 여세요. 예, 사단이 없다면 모르지만 사단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예, 사단도 권세가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사단의 머리를 꺾는다니까요. 사단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나 복음을 전혀 누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행복하다고 막 얘기 안 합니까? 응? 행복하다고. 막 결혼식장에 행복하다고 가서 보니까 야, 뭐 별일을 하더만 막 머리를 땅에 박고 돌기를 안 하나? 응? 나 한번 그런 결혼식장을 여러 봤어요. 다른 데 결혼식장 갔다가 옆에 이 요사이는 결혼식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보니까 아니 머리를 땅에 돌고 그냥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팽이 돌리듯이. 그래서 야, 저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앉아주는 형식적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자존심 좀 살리세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내 마음이 성전이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굳게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오늘날 교회가 이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의 일을 못해버리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119가 있잖아요. 소방대. 그게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평안해합니다. 평안해요. 예, 참 좋대요. 으르렁거리는 개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진 휴대폰으로 가지고 119만 딱 치면 뭡니까? 그러면 아, 여기 개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소방대가요 한 5분 내로 출동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마취총 가지고요 탁 쏴버려요. 그러면 그 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잠듭니다. 잠들어버려요. 못 물어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조그만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되고, 우리는 조그만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팀사역하면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누릴 축복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절대지교회. 그래서 절대지교회. 절대란 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어요. 2절에 자매 아비아와 그랬는데, 아비아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의 집에는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냐 하는 것이죠. 저희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고, 위니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혼자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복음화를 시킨 거죠. 가까운 이제 뭐예요? 친정집 동생에게, 친정집 남동생에게, 친정집 여동생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성기는 이 어촌 마을에 얼마나 핍박이 심하는지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집 밑에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물이 있는데, 이건요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마을에서 지냅니다. 또 우리 집 뒤에는 큰 당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밤에 제사를 지내고, 아침에는 와서 이제 이렇게 구판을 벌리면서 우물을 빙빙빙빙 돌고, 그 다음 제사를 지내고, 막걸리를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우물 좌우에 막 이렇게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당 바로 앞에는 우리 텃밭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조그만, 지금 생각하면 한 20평도 못 될 그런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면 바가지에다가 막걸리를 탁 담아서 교회를 향해서 휙 뿌려요. 그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 집으로요 피난을 왔어요. 피난을. 그때 이제 여수 군수였고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우리 집으로 피난을 자녀들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땀을 여름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입은 옷이 땀에 녹았다더라고요. 땀에 녹았다. 옛날에 뭐 땔감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죠. 마을에서는 이제 뭐예요?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수수밭에 이제 숨어 있으니까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이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개척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홍익대학교 김은상 교수였어요. 그래 그 형제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자기들이 매산 중학교 3학년 때 김은상 교수가 3학년 때 저희 집에 피난을 오빠들이랑 이렇게 언니들이랑 왔다더라고요. 그 오빠 중에 한 사람이 순복음 대전교회의 김석삼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죠.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우리 아들과 함께 그 김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가문의 좀 그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우리 아들에게 실제로 듣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찾아갔을 그때 1년 전에 우리 그 고향을 자기가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왜 다녀왔느냐? 옛날에 그 피난을 그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꽁땅 보리밥을 먹고 피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가정의 조그만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싹 복음화되었어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노회장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최초의 예수를 믿은 분이라고 비석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가정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도 가정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집안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제는 일가 친척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집이 없어요. 거의 다 믿습니다. 제가 간혹 우리 고향에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제는 이번에도 찾아가 봤는데 당산이 제사 지내는 것이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99%예요. 99%.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요. 자, 이렇게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일백지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일백지교회를 세워야 되냐? 교회당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레몬처럼 나의 집을 이 복음 전하는 평일지교회로 세우자, 그 말입니다. 평일지교회로.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하는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올바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하면 안 됩니다. 꼭 저 입을 잘 보세요. 어제 저녁 좀 늦게 놀았어도 정신 차리고 좀 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다른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몰라요. 놔둬버리고 이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망하는 문제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저주와 재앙 가져온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완전한 복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고, 이분이 우리의 죄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명하신 분이시다. 오늘도 이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때에 받은 말씀을 올인하세요. 올인. 24시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장로님이나 기도인도를 하시는 장로님이나요, 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강단에,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내내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교회의 힘입니다. 근데 힘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야, 성가대 잘했구나. 참, 이 교회는 성가대가 너무너무 유명해. 아, 저 지휘자 좀 봐. 아, 저 소프라노. 정말 성가대가 화음이 많네.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것 때문에 강단에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 때문에. 어쩌면 강단에 말씀이 드러나지 이 성가대 때문에 안 드러난다고 하면 성가대를 치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해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언제 해결되는지 모르게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막 내 육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꼭 응답을 주세요.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 산업이 꼭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산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이 주일의 강단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약하다 그 말은 숫자가 적어 그래서 약합니까? 아니에요. 숫자가 120명만 돼도 그 120명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건 그런 제자로 설 때에 그 교회는요, 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수천 명인데 5,000명, 6,000명, 우리 교회 6,000명 모입니다. 7,000명 모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무리입니다. 무리. 제자가 아니라 무리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경향이 왜 그러냐면 강단의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일주일 동안 강단의 말씀과 내 삶이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션이 없어. 미션.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없어. 그러면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지교회, 우리가 평일교회 세웁시다 10,000번 이 강단에서 외쳐도 그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면 교회 못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재앙을 막는 지교회를 세우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바울을 중심한 빌레몬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이 내게 들려져야 된다니까. 말이 이것이 들려지면 내 인생이 바꿔져요. 내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면 뭐가 좋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서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남북이 통일되어서 진짜 이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딱 언약으로 잡혀져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현장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지교회를 꼭꼭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지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교회가 우리 곳곳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당을 이 교회당 하나만 세워도 수십억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 세우겠습니까? 먼저 우리 정말 중직자의 가정이 지교회가 되면 우리가 평일교회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의 별명은 뭐냐면 예배당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 집 아들이요 나는. 에? 우리 마을에 가면 지금도 뭐요? 예배당 집 아들 왔네 이래요. 에? 예배당 집 아들. 제가 기염을 우리 마을에서 막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아줌마들이 예배당 집 아들 왔는데 이제 그래도 좀 안 늙었네 그래요. 네. 그래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를 보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 몰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 연세 들어서 깜빡깜빡 하신 분도 예배당 집 그러면 안다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역에 세우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쫓아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 약속과 우리가 거리가 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지역에 이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교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 일주일 동안은 흩어지는 교회로 진짜 말씀 운동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집을 정말로 개방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때부터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마을에 점쟁이도 돌아와서 예수 믿고, 막 간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조금 있다가 그 간증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누나가 주안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내가 그 주안 장로교회 그 간증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 누나가 좀 소개해서 우리 교회에 돈도 없고 그냥 와서 좀 간증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요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이사를 가는데 전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가서 전도를 쭉 하고서는 또 이사를 또 가는 거예요.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런 평신도가 많음으로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구나. 교회를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그런 전도 제자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꼭 소원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여러분들의 대대의 후손들이 이
전도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이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러분들에게 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대 제자입니다. 이런 지교회가 세워지려면 절대 제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교회를 세울 때는 정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옛날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그런 일에 제일 앞장을 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잡으러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엎드렸어요. 그때 그 밝은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왜?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그냥 이상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냥 그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제 갑니다. 그 당시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 제자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주님, 그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이쪽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똑똑히 말해줬어요. 아나니아야,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멘? 그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두렵고 육신적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나신 예수님이 너를 찾아가서 보게 하라. 기도해서 안수기도해서 보게 하라 하신다. 안수기도했어요. 눈이 팍 떠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졌어요. 그러면서 메시지했어요.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했다. 진짜 제자는요, 별말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우리는 진짜 제자는 그렇습니다. 제자는 말을 알아들어요. 제자는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여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진짜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늘 이방인을 만날 때마다, 늘 높은 임금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야. 제대로 된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구멍나고 깨지면 못 써요. 진짜 제자로 부름받은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사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교회, 이 안디옥, 거기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제자, 바울과 같은 절대 제자여야 돼요. 바울과 같은 절대 제자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도 복음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늙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맞으면 골병이 들잖아요. 예수 믿으면 골병이 안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자로서의 삶이 골병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이런 제자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바울은요, 자기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제자를 세울 때요, 진짜 아들. 그만큼 뭐요? 내 모든 생을 걸고 제자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제자는 은혜 받고 강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고,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종이, 아니 빌레몬의 종이에요. 근데 빌레몬 집에서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어쩐지 도망가다가 잡혔어. 그래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거듭나 버렸냐면 감옥에서 또 하나 아들을 만든 거예요. 아멘? 영적인 아들을 또 만들었어요. 누가? 바울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못 들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이런 렘넌트 오네시모를 뭐요? 진짜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제는 바울 사도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장이 되고 간이 되는 거예요. 에? 바울의 심장이 되고 간이 되나? 그만큼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소중한 제자가 됐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복이 돼야 돼요. 배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복, 복음 때문에 이런 신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네 종이, 당신의 종인데 내가 정말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낸다. 오네시모에게 과거에 오네시모가 당신의 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아멘? 이만큼 신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추천하냐면 이 빌레몬의 집의 교회의 목사님으로 추천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레몬도요, 얼마나 제자인지요. 지교회를 세울 만큼 제자잖아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추천으로 인해서요, 전에
종이었던 사람을, 그래서 빌레몬은 유지입니다. 상당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받들고 그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이런 영적으로 나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내 영적인 디모데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오네시모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잘못된 길에 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바울처럼 진짜 복음으로 내 아들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이 통하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뭐냐? 신복.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참 제자는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제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그런 제자,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제자,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 제자, 절대 지교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지역을 복음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현장 살릴 절대 지교회 100교회의 눈을 뜨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보는데 딱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해준 이 사마리아에 오늘 이 빌립 집사는 가서 저희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생명근,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취될 현장 300명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목표로 하고 30명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꼭 듣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하자. 7명을 제자화하자. 그래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는 우리의 키워드가 뭐냐? 300명 대상자, 30명 영접, 7명을 제자화한다.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조금씩 발걸음 옮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의 상임 총회장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증경총장 10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동강교회 유철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본 복음화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 일본에서 오고 우리가 한 번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교회가 그렇게 10개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점검이 끝났습니다. 이제
12월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상임 총회장이 될 텐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부천의 어떤 이 섬기는 리더자가 된다고 하면 곳곳에 전도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부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하는 부천. 무리 부천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너지고 1300개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1000개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이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동산교회가 뭐예요? 모이는 교회로서 정말 부천에 영향을 끼치고 부천의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외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를 흘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피 흘리심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피를 흘려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새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보냈는데 응답도 없으면 어때요? 뭐 어떤 분들은 좀 이 속된 말로 내 메시지를 씹네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너희는 가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의 말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 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현 장로님도 이렇게 오늘 오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태백에서 이제 말씀은 누가 태백 그 산골짜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도자로 고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꿈꾸었던 것처럼, 가나안을 꿈꿨다는 말은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도중에 환경 때문에 약속을 놓쳐버린 사람은 역시 광야에서 40년의 고통 속에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가나안의 그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살게 하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디모데가 있고 우리 주위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일에 지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교회까지 오지 못하는 그 발걸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이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 지역에 다 선포되고 성취되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져야 가서 여러분들이 다 깊이 묵상하고 전할 말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가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지교회, 이 언약 잡죠. 절대 지교회. 우리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가정이 지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세웠냐. 그래서 우리 가문이 다 복음화 돼버렸어요. 복음화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 하잖아요. 세계 복음. 선교사로 가고 예? 이런 교회를 세워서 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저를 이 전도자로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고 이 전도자의 주역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의 집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참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참 복음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생명을 살리며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정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